이혜경이요? 네. 이혜경. 한 사람은 해줬어요. 자, 조금 지나갔는데 시간이. 자, 가치관의 방법론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람은 이상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뭔가 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독교인의 꿈이 궁극적으로 뭐냐? 그 꿈은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신령한 몸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이상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상 설정은 바로 부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의 방법론, 그러면 그 가치관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느냐, 그 가치관의 표대가 설정이 되었다면 어떻게 현실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가 윤리이니, 윤리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도리인 것이다. 이 윤리도 가치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만약에 물질을 더 귀하다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졌으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권력이 좋은 사람은 권력을 얻으려고 평생을 다 목숨을 다 바치죠. 그래서 정치반에 뛰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회도 또 정치교회가 있어요. 정치할 사람은 그 정치인들이 모이는 교회, 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렇게 내가 가치관을 어디다가 더 두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추구하는 게 달라진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는 목회자죠. 그러니까 목회자의 가장 그 가치 추구가 뭐냐? 역시 부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회가 뭐 성공했다 실패했다, 목회 자체가 실패하는 경우는 없지만은, 자, 목회는 뭐예요? 나 자신이 부활에 이른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성공입니다. 그렇죠? 성공된 목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귀한 양떼들을 같이 이끌어가지고 부활에 이르도록 이렇게 만들면 그때는 큰 선물이 주어지겠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뭔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목회는.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을 다 구원하고 난 다음에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실패작이죠. 그러니까 이 가치관은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관의 그 표대가 어떻게 설정됐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표대를 추구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 부활의 표대가 설정되었다면 표대를 향해 다른 박질하는 삶의 과정이 주어져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이런 고백을 과연 우리가 이 다음에 할 수 있을까?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그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목회하는데 조금 더 게을리지 않고 생명을 다해서 달려갔다. 그런 자신 있게 우리가 정말 달려갈 수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다른 박질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내 모든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지 몰라도 어쨌든 내 환경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다. 그러면 그것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죠. 우리가 양이 결과가 어떻게 뭐 크게 됐느냐 적게 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집사 한 분이 있는데, 제가 중신을 하고 주례를 쓰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만 좀 속았습니다. 왜 그러냐? 결혼하기 전에는 총각이 실조도 하고 교회도 잘 나왔어요. 결혼하자마자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완전히 결혼을 목적으로 장가가기 위해서 결국 교회에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냥 연보하면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 막 거의 한 10년 됐는데 지금도 괴롭히면서 놀면서도 때로 놀잖아요. 일 없을 때 노는데도 용돈 안 주면 너는 왜 교회 가서 연보하면서 교회는 연보하고 왜 용돈 안 주느냐. 자,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늘 제가 마음이 아프죠. 제가 큰 짐을 진 것처럼 보고. 자, 그런 정말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도 그래도 변함없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연보하고 실족하고 출석하고 이런 걸 봤을 적에 자, 그 집사님이 남보다 뭐 더 어떻게 뭘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그 환경 자체를 이기는 것만 해도 뭐예요? 일은 둘째 문제고 그냥 오전 예배 끝나면 부지런히 남편 밥 주러 또 쫓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늘 변함없이 자신의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거죠. 누가 일을 많이 했느냐 적겠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집사님은 생명을 다 걸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표대를 우리가 부활의 표대를 정했다 그러면 그 표대를 향해서 생명을 다해서 달려나가야 된다. 그 일에 사도 바울은 뭐예요? 조금 더 나는 후회가 없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난 지켰다. 난 이 복음의 그 사명을 다 감당했다. 이렇게 자신있게 사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목회자냐. 이런 걸 보면서 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저렇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감이 저렇게 있을까. 얼마나 떳떳하고 당당하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좀 부러운 마음이 들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는 삶과 신령한 몸을 입는 삶의 표대를 향하여 어떠한 고난도 극복하는 삶의 현실 적용의 삶이 주어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현실의 그 목표를 한치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현실에 적응을 했다. 조금 더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다. 마음이 나뉘어지질 않았다. 이런 걸 보면은 참 사도 바울의 그 목회, 복음을 향해서 줄다름치는 그거. 그런데 어떤 목회자는 회계 집사가 60년대에 전화가 없다고 회계 집사를 띄워버렸어요. 그건 하나의 핑계죠.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 참 목회자가 세속적인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 이러면은 이게 사도 바울 같은 이런 목회자의 참 고상한 모습 이런 거하고 거리가 상당히 먼 거 아니에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아주 부자가 오면 상자 앞자리에 앉으세요.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이러고. 좀 그지 같은 사람이 오면, 옷이 초라한 사람이 오면 여기 앉든지 저기 앉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무관심 해버리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자세로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신의 가치관이 분명하니까 자신의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을 때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는 모두가 다 뭐예요? 그런 가치 판단이 전혀 나올 수가 없다. 그건 완전히 세속적 가치관이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세속적 가치관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말을 하죠. 목회자가 좋은 차, 로얄 승용차를 타야 당신들도 복을 받는다. 그러면 이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역경도 당하고 극심한 환난도 당하고 예수 이름으로 핍박도 당하지만 우리가 표태를 향해서 줄다름 치면은 우리에겐 상 받을 날이 남아있다. 이렇게 위로하고 저들을 격려하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발언을 한다는 자체가 그 지도자의 그 신앙관이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가치관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가치관을 보세요. 다니엘 보세요. 사제굴에 던져도 들어가잖아요. 그런 가치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어떠한 무신가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들어가냐, 사제굴에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예요. 한번 저러고 말지. 그러니까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표태를 추구하는 삶을 표태를 정했다. 그래서 다른 박질을 한다면 삶의 과정의 범주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자, 그리스도 같이 주님과 같이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게 됐잖아요. 그걸 우리도 주님도 낳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 그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자, 우리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참여할 수 있는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건 뭐예요? 기독교 문화권에서 살아가야 된다. 온 자녀들이 기독교 문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건 뭐 세속주의로 자꾸 빠지지 않냐. 표태를 추구하는 삶의 과정에서 반드시 세속적인 삶을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주어져야 된다. 그렇다고 세상을 완전히 떠나라 하는 게 아니죠. 자, 세속에 유혹하는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 유혹에 끌려 들어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산속에 간다고 해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안 갖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욕심이 나면 똑같이 돼버려요. 제가 이 총에 와서 한 가지 딱 좋은 건 뭐냐면 우리 학장님은 다른 총회는 공휴일경은 막 놀러 가자고 막 이런 게 많은데 여기는 놀러 가는 게 없어서 좋아요. 오직 오직 목표만 전념하고 말씀만 연구하고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실험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 기독교 문화권에서 항시 행해야 된다. 목회자는 가르치는 자의 그 문화권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 말은 뭔가 너무 물질을 추구하지 말아야 돼요. 가르치는 자가 너무 물질을 추구하다 보면 이 가르치는 것이 이게 희박해진다 이거예요. 지금 혼선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목회하는데 물질을 완전히 떠날 수는 없죠. 그래서 사도들도 그랬잖아요. 집사를 세워가지고 우리는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고 집사들을 세워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자. 그게 뭐예요? 결국 다 하나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면 이 힘이 분산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만 연구하고 가르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에만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예요? 다 행정은 좀 맡겨서 자꾸 일꾼을 세워서 맡겨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목회자는
재정도 다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재정 장부까지, 수납까지, 지출까지 혼자 다. 목사님이 혼자 다 하다 보니까 한번 그게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딱 났는데 그게 50만 원을 그냥 도둑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누구한테 뭐라 그럴 수도 없잖아요. 목사님이 전부 가려고 다 해버렸는데 그게 그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일로 행해가지고 결국은 그분이 다른 데로 이제 가게 됐는데, 우리가 목회자의 말씀을 전담하는 자의 자세 이런 거를 될 수 있다는, 뭐 사람이 없으면 직접 해야 되겠죠. 근데 될 수 있는 한 자꾸 맡겨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혼을 더 양육하는 데 더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그래서 표대를 정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세속주의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근신하는 삶이에요.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라.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생활이 가치관의 방법론적 삶이다. 그러니까 늘 긴장하고 세속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긴장하는 그런 생활, 기도하는 늘 생활, 이런 생활이, 그래서 말씀 상고 기도, 이거 말씀과 기도에 전담할 수 있는 이런 생활이 계속 우리 생활 속에서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가치관의 설정은 우선 이상의 설정이 이루어져야 되죠. 이상의 설정이 뭔가? 부활의 표대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이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부활을 함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 이 육체 가지고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표대는 부활이다. 그런데 성도들이 부활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 생각만 한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교육을 잘못 시키는 거다. 그렇죠? 자꾸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교육이라는 건 뭐예요? 반복해야 교육이 되는 거예요. 잊어버릴만 하면 이 부활신앙을 좀 집어넣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저 유럽교회 같이 문 닫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표대가 이상으로 설정이 됐다 그러면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탈막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 싸움은 뭐예요? 유대주의, 세속주의, 적그리스도, 이걸 물리쳐야 된다. 그러면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 고난 중에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이 싸움에서 뭐예요? 부활의 표대에 이를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우리를 성령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근신해야 되죠. 근신하는 동안에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지혜가 없으면 또 어디로 빠져요? 세속주의로 또 빠지기가 쉽고, 주님을 의지하다가도 또 물질을 의지하기가 쉽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러야 된다. 이 표대, 부활의 표대까지 달려가려면 점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이 자꾸 주어져야 돼요. 그 고상한 지식이,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이 내게 주어지면 그 지식의 말씀의 힘이 뭐예요? 나로 하여금 내 육신의 소욕을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신의 성품에 우리가 이르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에도 뭐예요? 심령의 편안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많은 것을 이루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의 편안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부활에 이르니까. 궁극적인 성공은 뭔가? 부활의 표대예요. 거기까지만 달려가면 돼요. 이렇게 달려가든 저렇게 달려가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넉넉하게 달려가든, 지금 가난하게 달려가든, 질병으로 힘겹게 지금 달려가든, 어쨌든 저기까지 가기만 하면 됩니다. 표대에 이르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바울은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다른 막전하기를 향방 없는 자같이 하지 않고, 향방음,
방향을 잃어버리는 자 되진 않고, 예. 바울은 뭐예요? 직선으로 갔다. 직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직선으로 갔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 자체는 뭐예요? 직선적인 역사다. 구약에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우리가 이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런 역사가 일관성 있게 직선적인 역사로 이루어진다. 네. 상관없는 자같이 하지 않고 언약을 부여잡고 복음의 열정으로 전진하는 삶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우리는 늘 육신이 연약하니까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뭘 부여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뭐예요?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이게 엄청난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없으니까 흔들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게, 나 스스로 봤을 때 이 표대까지 이룰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거기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시니까 내 심령을 통치해서 나로 하여금 뭐예요? 이 표대에 이르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저게.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져.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왕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편안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저 부활의 표대 이를 때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게 믿어져야지 편안한 생활이 주어지죠. 그 다음에 가치관의 결과입니다. 자, 이런 그 가치관의 설정, 부활의 표대를 목표로 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속주의에 휩쓸리지 않고 직선으로 달려가는 그런 삶이 주어진다 그러면 그런 삶의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죠. 자, 부활의 표대를 설정하고 표대를 향하여 다름박질하는 삶의 과정이 주어진 후에 주어지는 결과에 대한 가치관을 정해봐야 한다. 표대의 이 설정도 다름박질하는 과정도 주어지는 결과도 여호와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가치관이 정립되어야 된다. 내가 죽을 먹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병들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병들었다고 그냥 징징거리지 말고 병들게 하셔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게 만들고 주님만 의지하게 만드니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겉사람 버리고 속사람이 하나님께 달려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질병이에요. 질병을 주신 그 근본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표면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나에게 이렇게 질병을 주십니까? 이게 표면만 보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질병을 통해서 뭐예요? 나로 하여금 전폭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무너지는 이 허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속사람을 사랑하는 그리스도 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이런 놀라운 삶이 질병 가운데서 주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안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안 되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것 같지만 뭐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재벌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럼 제가 여기서 이런 그 강의를 하겠어요? 안 하죠. 바빠서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저도 이렇게 외치면서 저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더 이 깊이 생명의 세계로 나를 더 들어가게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자, 가르칠 내면 뭐예요? 이 내용에 대한 관심이 자꾸 제가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길로 자꾸 하나님 들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유익하던 것이 너희에게도 유익하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내게 유익한 걸 내가 발견했습니다. 내 이 질그릇 속에 보아 되신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예수의 생명을 발견했으니까 그것이 내게 유익하잖아요. 내가 유익하다고 발견한 이 예수를 이제 저 사람들에게도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주어졌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게 사도 바울의 순수한 마음이죠. 그게 바로 복음의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면서 기쁜 거예요. 그죠? 나눠줄 땐 기쁘잖아요. 선물 받는 것도 기쁘지만 나눠줄 때의 기쁨이 그것도 보통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나눠주는 일 아니냐. 이 영원한 기쁨과 평강을 나눠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지. 정말 사도 바울은 뭐예요? 멋있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늘 편대가 확실하게 설정이 되고 편틀을 향해서 한눈팔지 않고 쫙 다른 박질하는 사람은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치관의 결과가 주어져야 한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는 삶이 바른 가치관의 정립이다.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이 가치관이 확실히 세워졌어요. 그래서 내 인생관, 신관, 교회관이 확실히 세워졌다. 그러면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사욕에 안 빠진다. 사욕. 사사로운 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내 안에서 주님만, 나는 약해지고 주님만 내 안에서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게 영광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선 당장 내가 다 영광 받잖아요. 우리가 목회자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지금 주의를 하는데 주의를 이 하는 일이 내게 영광이 돌아오면 이거 어떡하나 이런 조심성이 좀 있어야 된다. 만약에 내가 주의를 지금 했는데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그 일의 영광이 내게 다 돌아왔다. 그러면 이건 헛공개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난 너를 모른다. 그렇게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왜? 영광 다 받아버렸잖아. 주님이 받을 영광을 주의 이름을 빙자해서 일한 그게 이제 빙자죠. 영광을 내가 받아버렸으니까 빙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일했는데 그 영광이 다 주께 돌아갔다 그러면 이건 빙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건 헛공사하는 거 아니냐. 그걸 우리는 두려워해요. 근데 사람들은 목사님 참 능력이 많습니다. 그러면 가슴이 허무해가지고 그것이 내게 저 사람이 나를 함정에 빠뜨리는 줄 모르고 그걸 기분 좋아하면 어떡하자는 거냐 이거. 그게 내가 지금 영광 받는 거예요.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 발견했습니다.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정말 주님의 그 생명력을 내가 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능력이 있다 이루는 건 함정이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나는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정상. 근데 한 걸을 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항시 약방에는 뭐예요? 감초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다 목사님만 우리 목사님만 최고다. 이거 되게 기분 좋은 얘기인데 사실은 함정이다. 거기 빠지지 말고 그런 분이 있으면 그런 집사님한테 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자기는 한없이 낮아지고 오직 예수님만 영광을 존귀되게.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는 뭐예요? 주님께서 누구 존귀히 여기겠어요? 사도 바울을 존귀히 여길 거 아니냐.
우리를 존귀히 여긴다. 내가 주님을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을 전하고 주님을 주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게 한 만큼 뭐예요? 주님의 날에 나를 주님께서 존귀하게 그렇게 높여주신다. 이건 너무나도 이건 뭐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그게 잘 현실에 적응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의 소유된 삶이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정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냐. 이게 진짜 가치관이냐.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된지 아니냐. 그런데 사나 죽으나 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355장 잘 부르잖아요. 그런데 누가 좀 날 무시하면 내가 그래도 이러고 마음이 울퉁불퉁 올라오면 이건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겠다는 마음이 벌써 이미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혈기가 난다는 것은 벌써 뭐예요? 패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낮추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또 높여지시겠다.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해도 내가 거기에 휩싸이면 안 되죠. 그러면 그건 패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연한 자세로. 자, 우리가 주님을 낮춘다고 해서 주님이 낮아질 뿐이 아니고, 그죠? 여전히 주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건 결국은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러니까 내가 감정 가진 게 없어요, 하나도. 나를 무시하는 게 주님도 낮아지시는 것 같으니까 자꾸 흥분하는데, 사실은 주님은 뭐 인간이 낮추실 그런 분이, 그런 대상이 아니잖아요. 주의 소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치관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육신의 안연, 이생의 자랑을 위한 행위는 다 헛된 것이며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성령의 소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며 주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의 영광만 나타나면 된다. 이런 마음의 차분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러면은 뭐 마음이 늘 평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치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냐. 가치관의 결과가, 그래서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헛된 것임을 말해주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일은 다 헛된 결과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난 지금 주 안에서 주의 일을 한다. 그러면 이건 헛된 일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일은 전부 헛된 일이 아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근데 누가 뭐라 그러면 왜 준역 드냐 이게. 주의 일을 하면서도 준역 들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치관의 정립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가치관이 정립되면 뭐예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사도벌같이 표들을 향해서 줄다름치는 거예요. 사도벌을 누가 무시해도 사도벌은 흔들리지는 않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그 당당하다는 말 속에는 또 막 누구 뭐냐 크게 일을 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면 된다. 정말 내 마음이 변치 말고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치관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다. 자, 그래서 가치관의 설정은 바로 이상의 설정인데, 그 이상은, 우리의 이상은 뭔가 부활의 표대다. 이것만 잘 되면 목회는 성공입니다. 뭐 사람 숫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양떼를 얼마만큼 붙여주느냐, 이 숫자가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거니까. 그죠? 토기장이가 큰 그릇도 귀한 그릇도 만들죠. 그러니까 부활의 표대, 궁극적으로는 부활의 표대의 이름은 그 목회는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박질을 하는데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죠.
이런 유대 세속적 그리스도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종국은 뭐냐? 가치관의 결과는 그리스도만 존귀히 여기는 삶이다.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만 존귀히 여기는 삶. 네? 주님만 존귀히 되면 된다. 이러면 내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소유된 삶입니다. 나는 주의 것이다. 주의 것이니까 뭐 병들든 물질이 많든 적든 간에 화를 내시고 안 내고 하는 분은 주인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면 돼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 어디까지냐? 바로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시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 요렇게 가치관이 정립이 돼야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세상에 자기 뜻대로 다 자기 할짓 다 하면서 맨날 교회 출석만 하면 난 예수 믿는다 이거예요. 근데 늘 추구하는 건 뭘 추구해요? 육신의 아닌 육신의 정욕. 그래가지고 세속주의에 빠져서 생활하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다. 이런 생활은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예수의 생명력이 주어져 있죠. 예수 믿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여호와께만.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삶의 초연한 경지에 이르러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이런 글을 자꾸 읽어야 좀 마음이 이렇게 정화가 자꾸 되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삶, 그게 초연한 경지다. 예수 20년 30년 믿으면 그래도 이 경지까지는 들어가야 되지 않냐. 지도자가 됐다면 이 경지까지 들어가서 정말 세속주의에 빠진 어린, 그저 세상은 돈 있어야 산다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이 어린 성도들을 영적인 소망을 심어줘서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게 하고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게 만들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린 양떼들을 부활로 이끌 수 있는, 부활의 신앙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져야 된다. 그게 바로 목회입니다. 여기까지 바라보는 게 목회예요. 근데 교회의 외형이나 숫자나 뭐든 이런 거 보고 그게 목회의 성공이 아니라 한 생명이라도 정말 부활의 소망을 단단히 부여잡았다. 이러면 그거는 목회의 성공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가치론이 논의에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기독교 가치론을 논함에 있어서 몇 가지 제기되는 문제가 있다. 가치관 형성의 원리 문제, 방법 문제, 성질 문제, 현실 적용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몇 가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관, 바른 가치관을 내가 정립하고 내가 영적으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혼돈 속에 살아가지 않고 내 영의 무질서 속에 살아가지 않고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살아가려면 첫째 뭐가 필요해? 지혜가 있어야 된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지혜가 없으면 우둔하니까 어디로 나가요? 세속주의로 빠진 거예요. 우둔하니까 생명이 없는 것을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섬기면서 그 우상으로 하여금 내게 생명을 달라고 요구하는 어리석은 뭘 범한다. 그 우상이 내게 복 주는지를 알고 섬긴다 그러면 이거만큼 어리석은 짓이 어딨냐.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된다. 솔로몬이 여호와께 부나 재물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통치하기 위하여 지혜를 구하니 응답해 주신다. 가치 있는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다윗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한 것은 자신이 왕이지만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을 통치하는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에요.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가치관이 아니라 원래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가치관을 바로 가졌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은 뭐냐?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런 가치관이 주어져야 돼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왕 되신 주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는 대로 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가치관이 세워지는 거, 그게 어디서 주어지는가?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게. 지혜 없는 사람은 백날 가르쳐도 이게 말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거, 이게 목회자가 가장 답답한 거예요. 3년을 가르쳐 있으면 소의 경읽기라고, 전혀 3년을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얘기하는 거, 대화하는 거 딱 보면 윤리관으로만 얘기한다. 뭐 사람이 뭐 도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거는 다른 거잖아요. 기독교 진리는 윤리관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가치관이 정립된 사람이었다. 야곱도 어때요? 야곱도 팥죽 한 그릇을 산 거, 이게 왜 산가? 가치관이 어디 있어서 삽니까? 그 장자의 명분,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원줄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원줄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건 엄청난 가치관이다. 그렇게 야곱은 생각해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산 거예요. 근데 에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이 그렇게 소홀한 거예요. 그게 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뭐냐? 가치관에 따라서 주어지는 거 아니냐. 무엇이 더 귀한지를 모르는 거, 이게 가치관이 정립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명철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선택은 신본주의 가치관에 의한 것이다. 자, 신상에게 절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느냐? 이건 가치관의 선택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깨달았어요. 깨달았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명철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 게 지혜고, 그 지혜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현실에 적용하느냐, 이게 명철이에요. 가치관의 적용, 이게 명철이다. 따라서 명철이 있어야 진리에 입각하여 현실을 직시하고 세속적 가치관에 의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영적 가치관에 의하여 신본주의로 판단하게 된다. 그러니까 세속주의로 판단하느냐 신본주의로 판단하느냐, 요거는 가치관이 정립이 되어야 돼요. 그 가치관이 정립되려면 뭐예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명철이 된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판단력을 구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는데 요 판단을 마지막에 해야 되잖아요. 결단력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가치 있는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는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것을 택할 것이냐, 세속적인 것을,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판단이 딱 서버리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당연히. 그런 판단력이. 근데 그 생각 자체도 안 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명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 네. 따라서 지정의가 겸비해야 지혜와 명철에 의한 판단력이 주어지며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진리를 많이 깨달으면 지혜자가 되는 거죠. 그 지혜자가 되면 명철이 주어지는 거예요. 현실을 이게 꿰뚫어서 볼 수 있는 눈이 주어진다. 세속적 가치관하고 영적 가치관이 눈에 보이게 된다. 그럼 그때 이제 판단력의 의지가 딱 주어지는 게 주어지게 돼요, 진짜. 그래서 바른 가치관의 설정을 위한 자세가 주어집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세가 주어져야 된다. 영적 가치로 살아가기 위한 지혜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솔로몬이 부나 재물을 구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늘 우리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진리 안에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요게 이제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를 깨달아야 총명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판단력이 주어진다. 그래서 바른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죠. 그리고 명철을 구하는 자세는 뭔가? 진리에 입각하여 현실을 직시하는 명철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다 없어질 거니까. 그건 진짜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정말 영원한 것이다. 이걸 깨달아야 되죠. 그것이 바로 바른 선택이다. 그래서 명철이 있어야 바른 선택이 주어지죠. 판단력을 구하는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네, 들어서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 이런 판단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되죠. 이것이 바로 바른 판단이다. 따라서 가치의 선택이 주관적이면 변할 수밖에 없으니 객관적 진리인 특별 계시 말씀에 의하여 지혜를 얻어 바른 가치관을 설정해야 된다. 그래서 바른 지혜, 자 바른 진리를 열심히 깨닫게 되어지면, 그래서 그 바른 진리는 뭔가 특별 계시, 신구약 성경입니다. 주신 말씀을 잘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자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신구약을 완전히 간통해야 됩니다. 아, 다윗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신 거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시는구나. 그걸 자꾸 깨닫고, 그래서 진리가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런 지혜와 명철과 판단력이 주어져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바른 이 목표를 향해서, 이상을 향해서 줄다름치게 되어질 줄로 믿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지혜와 명철과 판단력을 주셔서 주신 귀한 사명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직선으로 달려가면서 오직 사명만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사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